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인데요. 주제는 13절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입니다. 이 내용은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살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와라, 이런 미션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 본문 바로 앞에는 모세의 그 세 가지 질문과 여호와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런 미션을 받은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길래 이 일을 합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들의 이름으로 자기의 신앙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모세는 이때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고 살았습니다. 게르솜의 어원은 쫓겨나다, 추방하다인데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고 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메맞는 히브리인을 구하려다가 애굽인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숨어 사는 자신이 하나님께 쫓겨난 가인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길래 이 일을 합니까? 라는 질문은, 저는 하나님께서 쫓겨난 자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이거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였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 언약의 도입부인데요. 야곱한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쫓겨난 자로 느끼는 건 모세의 느낌이고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이 야곱 언약을 지키는 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지 절대 쫓겨난 자가 아닌 거죠. 두 번째, 모세가 이제 질문을 하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은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구원 약속을 한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를 보낼 테니 너를 따라 시내산으로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있었더라도 그 구원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지 않을 것이고, 믿으면 출애굽할 것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모세가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러자 뱀과 나병과 피로 이적을 보여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시면서 이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한참 대화를 나누고 나서 모세가 대답하는 말이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본래로 번역된 히브리어 테몰은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라고 할 때 그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타고났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원문에는 본래라는 말 뒤에 그저께 3일 전이라는 뜻의 슐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넣고 모세의 말을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저는 말, 즉 연설을 절대 못합니다. 원래 그렇게 타고난 데다 그저께도 주께서 제게 말씀하신 후에도 같습니다. 저는 입이 무겁고 혀가 무겁습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의 입과 혀가 뻣뻣하다라고 말한 건 출애굽 미션을 받은 그 당일이 아니라 3일 후란 얘기죠. 모세는 애굽에 가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미션을 받았을 때 바로 앞에 가서 말을 잘할 수 있게 입과 혀를 고쳐주실 거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 여호와를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변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주께서 미션을 주신 그때에도 3일이 지난 지금도 제 상태는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이 뻣뻣해서, 혀가 뻣뻣해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서 못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을 만드시고 벙어리도 귀머거리도 만드신 하나님이 안 고쳐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한테 그 모세 입 뻣뻣한 거 하나 고치는 건 일도 아닐 텐데 왜 안 고쳐주시면서 이런 일을 시키실까? 그 다음 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게 모세의 입과 혀를 안 고쳐주신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게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께 일일이 묻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라고 안 고쳐주셨다는 얘기예요. 혼자 알아서 하다가 사고 치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도움은커녕 방해가 되는 무언가를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서 일을 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으로 봐야겠죠. 그것은 내 능력의 한계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땐 단점이 분명한 그 무엇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자기 상태로는 도저히 미션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신의 부족함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지요. 그런데 이 말에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노하다로 번역된 아프는 콧구멍이란 뜻인데요. 화가 나면 코에서 뜨거운 콧김이 나가면서 씩씩대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콧구멍 이꼴 분노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걸 내가 안다. 형이랑 같이 해라.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필요했던 거죠. 꼭 모세라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이 될 만한 내용이 민수기 12장 3절에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온유함으로 번역된 아나부는 겸손, 가난, 비천하다는 뜻인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일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죠.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함과 겸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온유함과 겸손이 타고난 것인지 후천적으로 형성된 건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애굽인을 살해하고 도망친 것으로 봤을 때 원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모세의 겸손은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그 무능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한 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무능에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죠. 그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는 믿음보다는 겸손이 컸죠. 40년 망명생활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겸손이 아니라 위축 같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말은 이 겸손과 위축이 반반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미디안으로 망명한 이유는 당시 미디안은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연합국가라서 신분을 숨기고 살기 쉬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말 많은 사람이 아닌데다가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말을 거의 안 했겠죠. 거기다가 40년간 양들하고만 말을 하고 의성어만 썼을 테니까 아는 단어도 다 까먹고 입과 혀가 뻣뻣하고 둔한 건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입이 뻣뻣하다고 한 거는 애굽에 가기 싫어서 핑계를 댄 것이라고들 하는데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핑계이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겸손일 수 있죠.
못하는 걸 못한다고 해야지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애굽 말도 잊었고 히브리 말도 다 잊었고 무슨 수로 바로를 설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는가. 원래 언어 능력도 신통치 않았는데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애굽에서 시내산 가는 게 우리 집에서 옆집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먼 거리를 수백만 히브리인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말주변도 없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연설도 안 되는데 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치는 것도 저는 잘하는 거란 생각은 안 드는데요. 사실을 직시하는 걸 핑계라고 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지혜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애굽 바로한테 가서 말하라고 하면서 입과 혀가 둔한 것도 안 고쳐주고 일을 시키셨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약점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으로 보완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나의 다른 능력을 쓰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의 입과 혀를 쓰실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입이 뻣뻣하다라는 말을 하자마자 말 잘하는 형이랑 일하라고 붙여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능력을 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사람이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일을 맡기실 때 우리 단점을 그대로 두신다는 거죠. 단점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쓰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해라. 이게 자신의 단점을 잘 알기 때문에 겸손인지 핑계인지 본인도 헷갈려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핑계와 겸손은 분간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열정에 따라 핑계가 겸손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이게 핑계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이건 겸손이겠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겸손이 되고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